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그 말씀을 참고를 하다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그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왜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쉽죠, 그죠? 그리고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왜? 내가 사랑하니까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그죠? 숨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호흡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니까 마땅하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대로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어찌 보면 감사를 드린 거죠.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뭔 차일까요? 또 한번 봅시다. 같은 양을 드립니다. 아벨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아멜렉을 멸한 다음에 양떼와 소떼를 끌어왔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겼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갚아주십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그걸로 해야 된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드렸던 겁니다. 같은 사람이죠. 제사는 똑같아요.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잘 알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저 옆에 있는 세리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기도했습니다. 좀 저 멀리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죠? 세리는 의롭다고 얻었고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얻지 못했다라고 평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여겼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17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이것이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믿음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는 거하고 믿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러냐. 그 17장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았고, 그죠? 확실히 알았고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았고 믿었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17장 그 기도의 25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25절이죠. 25절에 보면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도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으로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그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모했기 때문이라 알았기 때문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제는 믿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43장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40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종들이요 내가 택한 내 종이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 이전에 지음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런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영어로 본 믿음 단어로 그냥 명사로 되어 있는 믿음, 그러니까 faith죠. faith. 그 다음에 동사로 보면 믿는다, believ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와 동사를 통틀어서 어떤 구절에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신 구절이 33구절 나옵니다. 그냥 명사로 믿음, 믿음이라는 말을 쓴 구절. 그리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된 구절이 112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합 145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 알도록 믿으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 4가지씩으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성경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어라. 성경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성경을 좀 여러분들 좀 찾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손과 눈이 같이 움직여서 요한복음 5장 38절 보겠습니다. 5장 38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는 너희 안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이 없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 믿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데 왜 믿지 않냐면 그분의 말씀이 먼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46절에 가보면, 이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죠?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해 뭐하기 때문이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 마태복음 15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5절부터 읽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응답해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쥐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무엇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더라. 이에 그녀의 딸이 바로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었더라.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식한테 줄 빵 걔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택하죠. 맞습니다.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개 취급받을지라도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죠? 하나님의 다 피조물 들이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논리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다른 주제입니다만 어떻게 이 여자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라고 곱씹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 내가 너희 기도 응답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를 좀 대봐. 논리적으로 한번 이유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득할 수 있게. 맞습니다. 주님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논리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야 우리가 주님을 설득해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 사건에서도 알 수 있죠. 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야말로. 그때 달린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강조하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0절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 이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이르되 이것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서로 의논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그 얘기는 빵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공급해 주셔. 빵 문제가 아니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추구하여라. 그죠? 선공후사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어라. 네,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23절부터 26절까지 쭉 있는 말씀인데요.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
넘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 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이게 기도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 의문이 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특별한 뭐랄까요, 권능이랄까요? 그것이 우리 말에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말에 한마디 말로 뭘 천냥빛을 가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죠? 여기에 24절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25절 26절에서 조건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뭔가 누구한테 좀 용서를 안 해준 거 그게 생각이 나면 그 사람 용서해줘라. 너희가 용서 안 해주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비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는 보통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니까 우리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곤란한 문제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기도니까 내 잘못만 이제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너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너한테 용서받기 원하는데 네가 용서 안 해준 걸 꽁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풀어줘라. 그거. 영에 속한 일이라서 그거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냥 풀어준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죠. 지금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긍휼히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45구절이 동사 명사를 포함해서 145구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내가 카운팅한 제가 카운팅한 거예요. 누가 성경학자가 카운팅한 게 아니라서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카운팅한 거로는 145구절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77구절이 다시 말하면 50% 조금 넘어요. 절반 이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제일 처음에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지금 공식적으로 제일 처음에 고백한 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5절 16절은 너무나 잘 알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더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봤을 때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게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면 구원은 불가합니다.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물론 위격은 다르지만 인격은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내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들이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갈 때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바람과 파도가 일었죠. 그래서 그게 또 심하게 일어서 파도가 배 안에 들이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무시는 주님 깨운 거죠? 네. 주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차피 믿음이 없느냐?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 삼위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또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노라.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큰 믿음일까? 라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 종이 난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좀 그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아니 주님 오시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명령만 해주십시오. 나도 부하한테 명령하면 그냥 부하가 이리 오라고 가라고 가는데 주님 명령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렇게 믿음이 클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영권을 치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병들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그러하여 병들게 하는 거니까 그 영을 주님 명령하시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냥 내 부하한테 명령하면 되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거죠. 내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은 영권을 가지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그 영권이 있다. 치유 권능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침상채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데려다 놓은 게 있죠. 기억나죠?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라 너는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 권능 세상에서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소경들한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권, 치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건 치유는 너무나 많아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12년 동안 헬루족으로 앓던 그 여인이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시고 보내시죠. 주님께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또 네 번째는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이 죄 용서는 뭐 새로운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또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이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울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덮더라.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한 옥합 깨서 그 뒤에 있는 향유로 발에 붓고 그 발에 있는 흙먼지를 자기의 머리털, 긴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닦았다. 그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한번 가보세요. 48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더라.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50절에 가보면
또 그분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라. 무엇 믿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질병의 문제도 아니었죠. 이 여자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인. 맨날 죄인, 저 죄인. 어디 가도 그 죄인 취급받느라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더라 이거지.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자기에게 최고 귀한 거 갖다가 예수님 그 발에다 붓고 정말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라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 용서를 불신해서 자결하고 죽었잖아요. 죄 진 건 알았잖아요. 죄 진 건 알았지만 그 죄 용서에 대해서는 불신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죄 용서하심을 믿고 자기의 향유를 갖다가 감사와 또 회개의 눈물로 정말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인생을 그냥 죄로 끝내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의 참 새로운 그릇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르치셨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과 요한복음 오늘 17장 3절에서 영생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과 어떻게 매칭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 알고 믿을 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